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룻기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서의 마지막 장인 4장 말씀인데요. 잘 알려진 대로 룻기서를 문학의 어떤 장르로 보자면 희곡에 가깝습니다. 희곡. 우리가 연극을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총 5무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연극 볼 때 중간에 불이 꺼지거나 아니면 커튼이 닫혔다 열리거나 하는 그 막이라고 하죠. 1막, 2막, 3막, 4막, 5막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첫 번째 무대가 어디였나요? 모압이라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모압에서는 어떤 게 보여졌냐면 상실이 보여졌습니다. 상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대로 전환이 됩니다. 두 번째 무대는 어딘가요? 베들레헴으로 이제 나오미와 룻이 귀환을 하죠. 귀환. 세 번째 무대는요, 보아스의 밭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무대 타작마당에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하죠.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무대는요, 바로 성문 앞입니다. 성문 하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한양도성 이런 성문 생각하면 조금 다릅니다. 여긴 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뭘로 이해하시면 좋냐면 마을회관쯤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있는 장소예요. 여기에 원로들이 다 앉아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는 법원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무대는요, 이 성문 앞에서 상속자가 결혼의 확정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굳이 한 장소를 더 추가하자면 다른 중요한 한 장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나오미의 집입니다. 나오미의 집. 자, 이곳은 어떤 공간이었나요? 바로 전에 나오는 공간은요, 남자들의 공간이에요. 성문 앞은 남자들만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집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여인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인들이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이 나오미의 형통을 축하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죠. 자, 마지막 무대인 이 룻기의 마지막 무대인 성문 앞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보아스의 이 헤세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가 이 전장에서요, 그 모든 사건을 겪은 후에 이제 됐다, 이제 보아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나오미의 예측대로 룻기 3장에서 나오미가 좀 더 주도권을 주고 보아스는 좀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죠. 보아스가 자기 표현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은근히 자기 표현을 하긴 했지만 좀 조심스러워 보였던 보아스가 이제 이 마지막 무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하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4장 서두에 보니까요, 드디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 물을 자이죠. 기업 물을 자 고엘의 1순위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어떤 인간의 전형적인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보아스는 믿음과 또 자기희생적인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둘이 대조가 됩니다. 근데 룻기서 말씀 보면은요, 주로 이렇게 두 인물의 대조, 사건의 대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드라마들도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두 인물이 조금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두 이야기가 조금은 다른 상반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 다른 상속자, 다른 고해를 대변하는 이 마지막 무대가 룻기서의 처음 무대였던 모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압을 떠올려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대면하는 장면과 또 정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처음과 끝이요, 완전히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상심에서 소망으로 확실한 변화가 보이는 거죠. 자, 보아스가 나오미 예상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성문 앞으로 마을 회관으로 가서 거기에 원로 10명을 모셔놓고 고엘의 1순위자랑 단판을 짓습니다. 3절 4절 말씀, 오늘 4장 3절 4절 말씀이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보아스의 말을 조금 더 알아듣게 좀 쉽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어르신들, 제가 여기 모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엘리멜렉의 친척으로서 이제 홀로 과부가 되신 이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 집 밭을 우리가 사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어르신들? 그런데 친척 가운데서도 바로 당신이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할 1순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무를 지시겠습니까?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그 밭을 사시려면 그 집 며느리까지 떠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과 그 여인 사이에서 얻는 자식이 이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이 1순위자가 그런 조건이라면 난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펄쩍 뜁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상컨대 여러분 이방 여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겠죠.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요, 그러면 혼혈아를 낳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재산이 축날 것에 대한 염려, 괜히 내 돈과 내 정력을 들여서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은 억울한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마음을 어지럽혔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매매하거나 뭐 교환이나 뭐 법적 계약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도장을 찍거나 뭐 지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이런 게 우리 보통인데, 이들의 문화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주는 게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1순위자가요, 2순위자였던 보아스에게 냉큼 신발을 벗어주면서 그 책임을 회피해 버립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나 내색하지는 않죠. 그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그 신발을 받아서 가지면서 내가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원로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요, 어디까지나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멸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절대로 내가 저 젊은 여인의 육체를 탐해서가 아니라고 못 받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보아스를 보면은요, 룻과 같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셈이에요.
원로들과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를 보입니까? 아주 선량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각인이 되고 있고, 나오미하고 룻에게는 아주 책임 있는 남자로 아주 인정받게 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원로들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누구보다 그 어떤 민족보다 아주 핏줄을 중시하고 있는 이런 문화 가운데서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여러분, 라헬과 그리고 레아, 그 등급의 지위로 격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어떤 배타적인 문화가, 그 민족주의가 이 룻이라는 여자에 의해서 완전히 깨지는 광경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룻의 인생 역전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거나 그것을 흉보거나 그러지 않고요, 칭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는 그 다윗의 뿌리에는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완고하고 어떤 편협한 순수 혈통주의가 이 룻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아니 사실은 이 성서 기자의 신학에 의해서 반성되고 해체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를 처음 읽은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지금 우리도 독자로서 이 룻기를 읽고 있지만 성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앙하고 있는, 너희들이 칭송하는 그 다윗 왕의 뿌리를 봐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순혈주의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얼마나 더 믿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어떤 학벌이고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이 보아스랑 결혼한 룻이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성서에서는 보통 아기 이름을 부모가 짓거나 아니면 뭐 천사가 알려주거나 하나님이 내려주시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자녀 이름들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저는 아이 이름을 짓는 게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민과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낳을 때마다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첫째보다는 둘째, 둘째보다는 셋째가 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정말 특이한 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동네 안악들이 나서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동네의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장명소에서 이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이름을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보아스랑 룻이 지은, 나오미가 지은 이름도 아니에요. 누가 지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지었다고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동네 아줌마들의 활약이 이 정도일 정도로 이 룻기서 말씀이요, 성서의 어떤 말씀보다 여성의 파워가 가장 두드러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오벳이라는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그러니까 오벳이라는 이 인물도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어요. 메시아를 예표하는데,
메시아 직분, 그러니까 섬김, 그 섬김의 사명을 함축해서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오벳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을 이 동네 아줌마들이 지어주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룻이 드디어 이 말 많고 탈 많은 동네에서 인정받았다, 완벽히 인정받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자가요, 이주 노동자로 이 낯선 땅에서 결국에는 뿌리 내리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마을 여인들이 룻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는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뭐라고 표현하나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래요. 어머, 이건 엄청난 칭찬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동네 아줌마들이 칭찬하는 거니까 이건 찐이에요. 그렇죠? 동네 아줌마들 모이면 뭐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며느리 흉보고 뭐 시어머니 흉보고 막 이런 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 엄청난 칭찬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말씀 중에 이 숫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보다 중간에 나오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7은 행운의 숫자죠. 행운의 수를 그 룻의 이름 앞에 수식으로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7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복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룻 덕분에 보아스가 그 보리 6대를 주면서 약속하면서 이제 자신 하나를 더해서 1장의 나오미의 삶이 이제 불행에서 4장의 행운으로,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생명을 회복했대요. 생명을 회복했다. 이 일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라고 사람들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 룻기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이 뭔가를 지시하시거나 하지 않아요. 철저히 무대 뒤에 숨어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치유하는가, 이게 룻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돌봄, 긍휼, 자비를 뜻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헤세드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하는 대목이 1장 8절에 나오죠. 1장 8절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한결같이 사랑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나오죠.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그 자비를 베푼 것을 상기하는 그런 대목에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헤세드예요. 자, 3장 10절 말씀 가볼까요? 보아스가 룻의 갸륵한 마음씨를 칭찬하는 대목에서도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 인애라는 단어가 역시 마찬가지로 헤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헤세드가 흘러 넘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 룻기의 바탕입니다. 자, 기근과 죽음으로 시작됐던 이 룻기의 끝은 결국에는 풍요와 생명이 됩니다. 이 드라마틱한 반전은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의 그야말로 작품인 것이죠. 예수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충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우리에게 이 룻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가 바로 현대인들이 잃어가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속화되고 있는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잃어가고 결국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모습은 바로 이런 헤세드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보고 또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인데요, 아직 못 본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책 한 권 읽는 것처럼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드라마가 2018년에 나왔는데요, 2018년 서울 어워즈 드라마 부분 대상을 받았고 한국 극예술학회 드라마 부분 올해의 작품상을 받을 정도로 웰메이드라고 보통 부르죠. 웰메이드 작품이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여기 나오는 여주인공 이지안이라는 친구의 삶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드라마들 보면 어떠세요? 다 뻔한 스토리가 많죠. 보통 가난하고 예쁘고 착한 여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볼 때는 그래요. 가난하고 예쁘고요, 착해요. 착한 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성정은 착한 것 같아요. 근데 뻔한 전형을 근데 비껴가는 것이 이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이 아이가, 이 소녀가 청각장애 할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 파견진 노동자고요, 거기다가 부모의 사채비까지 다 떠안고 있어서 몸이 부서져라, 막 저녁에는 설거지 알바, 그래서 남은 음식 싸가지고 겨우 그걸 먹으면서 연명하는 그런 신세예요. 굉장히 리얼합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리얼한데요, 그 리얼한 생존의 무게 앞에서 예쁘고 착한 이런 수식어를 장착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드라마를 보시면 8회가 다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주인공이 웃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이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인상적이었다면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정인애라는 가게입니다. 정인애. 그러니까 동네 작은 술집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요, 여기서 파티도 하고 사는 이야기 나누고 그런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좀 이상하리만큼 좀 어떤 사람들의 사연을 좀 알고 싶어 하잖아요. 처음 오는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 몇 살인지 궁금하고 어디 사는지 궁금하고 그동안의 스토리가 뭔지 막 궁금해서 막 물어보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챙겨줘요. 이부자리도 펴주고요, 밥도 챙겨주고요, 그냥 헤세드를 베풉니다. 저는요,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처음 자리 잡았을 때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집주인 말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룻의 헤세드를 보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인정하죠. 그것을 넘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헤세드를 보고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함께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든 와서 쉬고 평안을 얻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두 과부에게 헤세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이 오벳의 출산을 통해서 나오미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의 햇새들을 통해서 누굴 나눈다고요? 오벳을 나눈다고요. 섬김을 나눈다고요. 구원을 나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비록 보이시지는 않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자기 통제하에 두시고 이 경건한 자들을 돌보시고 사용하십니다. 룻기 말씀은 자신만 돌보고 또 자기만 사랑하는 지금 현대 사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자들의 햇새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햇새들은 보편적이고 또 우주적이어서 이제 모압 여인마저도 아브라함의 딸로 삼아 주십니다. 이런 획기적인 발상이 있기 때문에 이 룻기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인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성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의 이름이 붙은 책, 룻기의 주인공 룻은 오늘도 불운한 운명에 맞서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용감하게 모험 속으로 뛰어드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햇새들을 베푸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틈에서 룻은 오늘도 새롭게 부활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활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햇새드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햇새들을 맛보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칭송하는 자가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뛰어넘는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